앞서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있죠. 그런 점에서 좋든 싫든 간에 다양한 면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갈렙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앞섰던 믿음의 길을 걸었던 분이고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명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아마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소명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이었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첫 여정은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기서 마지막 단어 보게 되면 가거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특별히 러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익의 용법으로서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죄기의 용법으로 쓰이게 되면 너 스스로, 너 자신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번역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 유익의 용법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있던 곳을 떠나서 가는 그 행위, 그것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겹고 또 때로는 비겨운 그런 삶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신앙의 여정은 순전히 아브라함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죄기의 용법으로 보게 되면 너 스스로 가라. 그러니까 주어가 강조되는 용법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스스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냐 저거냐라기보다는 근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녹여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머물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라, 익숙한 곳을 떠나라,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히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갈 때 내가 시켜서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와 같은 그 용법들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다양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구구절절 나오는 이 단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특정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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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강력한 요구를 하시고 나서 2절과 3절에 약속을 주시는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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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그 길의 성격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복은 떠났을 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새로운 여정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그 노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때로는 그 요구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워 보이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고 또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요구,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을 요구했을 때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순종은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여정을 떠나게 되죠. 과연 그와 같은 그런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같이 갔고요. 근데 그 나이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나이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75세의 나이는 길을 떠나기엔 부담스러운 나이. 아까 우리 간증하셨던 우리 권사님께서도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후의 여정 속에서 보면은 역경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기근을 만나는 등 삶의 우여곡절들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그런 성경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걸어갔던 출발했던 그 여정의 성격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첫 출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여정의 성격인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이. 이건 더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또 주소를 알려주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면 그래도 첫 번째는 그래도 발을 띄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요청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아가긴 했는데 정확한 장소를 모르고 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교 여행이든 어떤 여정이든 다양한 정보 없이 또 장치 없이 여행을 간다는 것은 아마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엄두도 못 낼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그 땅이 어디인지 보여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불확실한 그런 면이 있는 여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여정, 그 믿음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 땅이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땅이 바로 이 땅이구나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런 믿음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의 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
입을 통해서 들었던 소명, 그 약속, 그 말씀을 듣고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은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듣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 이제는 더 이상 눈의 사람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순종해가는 그 같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19절에서 22절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19절에 보면 죽은 것과 같이 연로한 사실이 그의 믿음을 약해지지 않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다.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강하게 확신하였다. 21절 말씀. 그러니까 이 구구절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에 관해서 굳게 믿고 확신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19절에 나오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세. 아까 75세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25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았다고요?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월이 그의 믿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내 사라의 몸도 그 확신을 꺾지 못했다는 것이죠. 죽은 자와 같은 몸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100세라고 하는 것, 이거는 꿈의 숫자였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도 한 100세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죠. 100세가 되어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한 숫자야. 특히 불임으로 살아온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더욱 제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으리만큼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17절의 말씀인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성 속에서 무엇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서 찾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인정을 받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보다, 아브라함의 행위보다 먼저 앞섰던 그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전능함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그를 옳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게 되면 행위가 아니야, 행위로 우리가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게 뭐냐면 믿음, 그보다 앞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믿음인데, 특별히 불굴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의 상황도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믿음. 자신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나이, 신체 능력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했던 그것, 그와 같은 믿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그 불가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몰아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연의 우자도 꺼낼 수 없는 데까지 계속해서 몰아가시면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 한 가지가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와 같은 그 불굴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명, 그것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그 누구도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한 시대를 호령했던 스포츠 스타들이 세월 앞에 점차 밀려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 기사에 따르면 최근 테니스 황제라고 불리는 노마크 조코비치, 그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기사 제목과 함께 3연패 후 국제대회 출전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것이죠. 하지만 흐르는 세월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미국의 화가 그레마 모지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오래전 사셨던 분인데, 농부의 아내로 살면서 농장일과 뜨개질을 하면서 이제 70이 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관절염으로 더 이상 뜨개질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손댄 것이에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 그림을 전시하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것을 우연히 한 미술 수집가의 눈에 띄게 되고요. 그 계기로 전시회를 갖게 되고 이후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크리스마스 카드, 접시, 천, 앞치마, 벽지, 아동복 등 다양한 상품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갔었는데,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소박한 마을 풍경, 예스러운 건물, 마을 사람들, 가축들, 그러니까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을 그냥 그린 거예요. 그 소재로 대중들에게 다가간 이제 그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00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기념해서 뉴욕주에서 그레마 모지스의 날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요. 101세 때 이제 세상을 떠날 때 1600점의 그림을 그렸고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장례식의 추도사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아시겠죠. 왜 그와 같은 그분의 그 그림에 열광했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산업화와 대공황으로 얼어붙은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는 어떤 그 이유,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전이든 나이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책에서 도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늘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르심, 사명 앞에서 세월도 무릎을 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다윗이 노년에 불렀던 시편 71편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71편 9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어도 내치지 마시고 내 기운이 다 떨어져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노년의 위기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늙고 병들어 쇠약해지고 있는데, 또 원수들은 생명을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고 있는데, 노리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저의 삶을 목숨을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지금도 함께 해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였다는 거죠. 18절 한번 볼까요?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늙어 백발이 돼도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주의 권능을 장차 올 세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냥 살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명을 제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늙어서 또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 사명자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어떠하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아브라함처럼 불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